우리가 가정의 달 5월 한 달 동안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개오 가정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출발은 행복한 부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는 참 좋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에덴 동산을 걷고 이야기하고 또 이런저런 삶을 나누고 아주 좋았는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야, 아담 힘들겠다.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그래서 친구 만나고 좀 편한 사람 만나서 돌아다니는 게 좋지, 24시간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회장님을 존경하긴 하지만 회장님하고 24시간 같이 있다면 회사에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셔서 나하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걷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 사람하고 너무나 잘 맞는 돕는 배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색실 하나 만들어주는 장면이 이제 창조 이야기 속에는 있는데, 우리 창세기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너 그냥 여기서 살아라, 내가 지시한 대로만 살아라, 그렇게 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요만큼도 주지 않았다면 참 인간의 삶은 굉장히 드라이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인정을 했냐면, 지금부터 네가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다니는 모든 짐승, 공중의 새, 그리고 식물이고 나무고 전부 다 내가 이름을 줘라. 그리고 내가 짓는 이름은 전부 다 그것의 정확한 명칭이 될 것이고 이름이 될 거다라고 아담에게 엄청난 특권을 줍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름을 다 짓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이름을 짓고 있는 그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돕는 배필이 하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그를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들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왔다 그랬어요. 아담에게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처음 보는 여자, 나에게는 아내감이에요.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했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아름다운 가정은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통해 창조가 됩니다. 남자가 하와를 보는 순간 어떻게 좋은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 여자는 내 살 중에 살이고 저 여자는 내 뼈 중에 뼈고,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환장하게 좋다 그 얘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무지하게 좋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했죠? 어째 대답이 수상 속은 대답. 그래서 만났고, 그래서 결혼했고, 그래서 가정을 이뤘고, 그래서 행복했어요? 푹 빠졌다 그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부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통해 만나지는 존재이고 영원토록 변치 말자고 다짐을 하는 존재였고, 이 아름다운 사랑을 영속적으로 지속하자는 것이 가정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정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고, 그 만남은 아름다운 생육과 번성을 통한 만남이고, 하나님이 정한 만남이 가정의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고, 이 만남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는 창조 질서를 이어가는 만남이 가장 행복한 만남이에요.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인권이 존중되는 시대랄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동성애를 인정하면 안 돼요.
동성애는 죄예요. 동성애자가 불쌍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치료의 대상이지 그걸 조장하거나 박수 쳐줄 대상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최초의 가정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었고, 남자는 여자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고백하는 만남이었고,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는 돕는 배필로의 만남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난 가정은 아름다움을 만들어야 했고, 행복을 만들어야 했고, 기쁨을 만들어야 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의 순종을 만드는 가정이 되어야만 했어요. 애석하게도 그 아름다운 가정이 끝까지 지속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긴 했지만, 저는 오늘 삭개오 가정을 통해서 진짜 부부, 진짜 아름다운 가정의 이야기는 어떤 스토리를 가질 수 있는 가정인가를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이 삭개오 가정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처럼 환경, 조건, 상황과 관계없이 잘 만난 가정이에요. 근데 삭개오란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작으냐면 난장이 스타일로 곱사등 형태로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속에서 세리장이 될 만큼 성공 가도를 달렸고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집에 살았고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래서 결혼됐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만난 결혼에 대하여 수군거렸겠지요. 저 여자는 하나도 남자로서 가치도 매력도 아름다움도 없는 남자를 만난 게 아마 돈 보고 결혼했을 거야. 주변의 이야기는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을 착복하는 삭개오를 비난하고 지탄하고 인간이야로 취급을 하고, 외모나 매력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주 표독스러워서 돈은 많이 모아 좋은 집에 살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이 가정의 아내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부부로 만난다는 게 좋은 조건이 딱딱 맞아 떨어져서 처음에 만날 때는 그야말로 장점만 보고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결혼 전에 부모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정말 쟤가 저렇게 좋냐? 내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 뭐가 좋다고 저렇게 쫓아다니냐? 그러면은 계속 얘기한 게 뭐지? 장점만 얘기합니다. 착해요, 아주 능력 있어요, 배려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장점을 계속 얘기해. 그래서 처음 만나서 사랑할 때는 장점만 얘기해요. 그래서 살다 보면 다 장점만 보이는 건 아니죠. 대답을 안 하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를 만난 이 여자의 가정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어쩌면 내면 속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 삭개오의 가정에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왜? 이 가정의 특성은 부족함까지도 사랑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의 가정에서 부족함까지도 서로 보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주는 삭개오 같은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랑이, 여러분의 아내가 부족한 것이 없어서, 지적할 것이 없어서, 문제거리가 없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요. 짠해서. 한번 우리 노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장 목사님, 나는 요즘 너무 행복해. 왜요? 왜 그래? 그랬더니 사모님이 너무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간섭도 많이 하고 그냥 사모님 눈치 보느라고 정신도 못 차렸는데 요즘엔 너무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어?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언젠가 아내가 나를 보고 그러더래. 요즘은 당신이 너무 불쌍하다, 너무 짠해.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짓느라고 애를 썼고, 그리고 부흥시키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모든 걸 다 감당하고 있는 당신을 보니까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모님이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저랑 같이 있는데 전화를 걸어가지고요, 어떻게 그렇게 닭살 돋는 얘기만 하는지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랑이 훌륭해서, 아내가 훌륭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랑 살아주는 게 짠해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는 것이 짠해서. 어째 안 따라하는 게 수상해요. 아니, 이 부부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던 강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나는 내 아내와 살겠습니다. 다시 살겠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그래서 정말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 박수를 쳐주고, 야, 훌륭하다. 어떻게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사는 여자랑 다시 산다고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그 강사님이 우리 박수 쳐줍시다. 박수를 다 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어요. 만일 당신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당신과 지금 살고 있는 아내가 나는 우리 신랑하고 안 살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좀 보세요. 그럼 고맙죠. 그럼 감사하지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답은 방송용 멘트였고, 무의식 중에 툭 나온 이야기는 사실의 이야기였다, 그 얘기죠. 우리가 정말 한 가정을 꾸미고 아내와 남편으로 아무 갈등 없이 평생을 같이 산다는 게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 가정을 보면, 아내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신랑 잘난 거 하나 없어요. 돈 잘 벌어오는 거 말고는 외모가 잘생겼나, 성격이 좋은가, 집안의 문제,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관계, 하나부터 열까지 자랑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 이 남자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없고 친구들과 공동체 속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짜증 섞인 이야기도 할 만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후견인이 삭개오의 아내예요. 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정말 제 표현으로 보면 열심히 보는 프로그램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남북녀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금요일날 촬영 마치고 집에 가면 딱 맞아요, 그 시간이. 그래서 제가 1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다 봤다. 그걸 다 봤어요. 근데 이번 주에 가상결혼이에요. 가상결혼. 심고노라고 하는 세계적인 레슬러 45이에요. 그 사람과 27살짜리 탈북 미녀가 같이 가상으로 결혼 생활을 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심고노 씨는 진짜 좋아해. 진짜. 그러면서 그 여자의 생일날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제가 읽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감동이 됐든지, 요거 내가 오늘 써먹어야 되겠다고 기억한 게 요 내용이에요. 이게 얼마나 제가 기억력이 좋은가 보세요. 탈북 아내를 향해 장문의 편지를 생일날 써서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나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고 말도 함부로 하고, 운동만 해서 어떻게 연애하는지, 어떻게 여자를 대하는지를 몰라 나는 오랫동안 혼자만 살았던 것이 또 습관이 되어서 정말 사람과 같이 한다는 것을 나는 참 서툴게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있어줘서 고맙고, 나와 살아줘서 고맙고, 이렇게만 같이 늘 있어주면 고맙겠어요. 여러분은 왜 감동을 안 할까요? 부부는 같이 있는 거더라고요. 서로 부족을 채워주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을 보완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를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아내를 더 높이 평가합니다. 신랑보다. 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누가 되게 우스운 얘기를 해요. 아담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이씨, 저것보다 잘 만들 수 있었는데 정말. 그리고 만든 게 하와여서 하와를 만들 때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만든 작품이 영천치 않아서 두 번째 만든 작품이 첫 번째 작품을 좀 도와주라고 더 잘 만든 게 여자를 만든 거래요. 가만히 봐봐요. 여자가 훨씬 오래 살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베드로서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 남편이 좀 부족하더라도, 좀 약한 듯 하더라도 그걸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편에게 순종을 해줘라. 그 이야기는 내가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을 해주는 것이 그 남편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내 남편을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며 그 남편을 격려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아내는 큰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 다시 말하면 부족을 보완해주고 부족을 채워주고.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집안의 문제, 외모의 문제, 능력의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서로 간에 흔들지 말아요. 다짐합시다. 주먹 탁 쥐고 집안의 문제, 외모의 문제, 능력의 문제 절대로 건들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좀 안아주고 덮어주고 좀 격려하고. 여러분, 그가라의 남자는요, 제일 행복할 때가 아내로부터 인정받을 때래요. 우리 장학일 목사님 맨날 하는 얘기예요. 남자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돼지로 생각해라. 남편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돼지로 생각하면 돼지는 때리면 안 간다. 남자는 자존심 하나로 사는데 자꾸 때리면 더 욱하고 더 화를 내고 더 고집을 부리니 남자를 옆구리를 살살 긁어줘라. 그러면 남편은 잘 간다. 아내는 사랑한다는 말에 그렇게 열광을 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늘 남편에게 물어요. 여보, 나 사랑해? 그 남편이 그래요. 꼭 그걸 말로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정을 못 받아요. 사랑하지. 그러면 거기서 여자는 절대 끝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해? 그럼 정말 사랑하지. 그렇다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많이 사랑하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데? 크게 많이 사랑하지. 그 말 믿을 수 있어? 아, 좀 그만해라 진짜. 그럴 때까지 그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듣고 싶은 게 아내고, 남편은 여보,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을 만난 게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이것저것 생각해봐도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평생의 기쁨이고 자랑이에요. 물론 머릿속에 노래가 지나가요. 거짓말이야. 노래가 지나가지만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는 과정 속에서는 부족을 채워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적하지 말고. 이 가정에 정말 또 하나의 아름다움이 뭔가 봤더니,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정입니다. 정으로 살았어요. 정. 그런데 사개오 가정의 특성이 뭐냐면 사람을 좋아하는 가정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일행이 수십 명이 확 들어온 거예요. 만일 사람을 싫어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지금 베란간에? 언젠가는 우리 보라 나쁘다 그러고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이 뭐하러 바보다 뭐라고 여기 들어와요? 그리고 절대로 아내가 그걸 용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는데 이 아내 보세요. 남편의 친구들, 남편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지금 저 남편의 길을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는 잔치를 열고 예고 없이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하고 그 가정에 기쁨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밥만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유하로, 쉽게 말하면 잠자러 온 거예요. 잠자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용납해내는 가정이 이 가정이었어요. 대한민국의 특성이 뭐였어요? 사람 좋아하는 거였어요. 이웃 사촌, 사촌보다 좋은 게 이웃이었고, 우리는 늘 심심하면 이웃으로 마실 갖고 품앗이를 해줬고 개를 했고, 그저 함께 있는 게 좋아서 집이 늘 열려 있었고, 우리나라 대문은 문이 없었어요. 울타리만 있었지 문은 늘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문화였고 민족 정신이었어요. 그렇게 사람이 좋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가정에 사람이 바글바글 꼬이고 사람이 많은 집은 정이 있어. 정이. 기독교가 전래되고 우리나라가 가장 잘한 게 뭐냐면 속회, 구역, 목장 이런 소그룹 모임이 가정에서 정말 잘 됐어요. 늘 가정이 잔치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문화가 발전이 되고 집이 좋아지고 경쟁이 막 만들어지고, 저는 이 미사 강변 도시를 지은 이 LH도 참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단지를 큰 단지 작은 단지를 구분하면 안 돼. 평수를 이게 막 섞어놔야 되거든. 근데 작은 단지를 한 곳에 딱 모아놓으니까 너 몇 단지 사냐? 이걸 가지고 사람의 빈부격차를 지금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국가에서 하는 이 일들이 정말 멍청해요. 이게 좀 섞어놔야 되잖아요. 섞어놔야 되잖아. 이 누구 좀 LH 관계자 없어요? 국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 몇 단지 사니? 학교 다니면서 몇 단지 사니? 그러면 나 몇 단지 살아? 그러면 엄마가 그런데 걔들하고 놀지 마라. 그것이 늘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를 짓는 이 멍청한 인간들이 또 그렇게 쳐놨다고요. 지금 여기다가.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현실. 점점 팔을 만들고 사람과 관계성을 끊어놓고 네 편 내 편 잘 살고 못 살고 이 편가르기가 만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세요. 요즘 제 아내도 변했더라고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제 친구들이 온다고 그러면요 그냥 금방 밥 해주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몇 명이 가도 그냥 몇십 명이 가도 벼랑간에 데리고 가도 그냥 그래서 소문이 났었어요. 저 집은 아무 때나 가도 밥 얻어 먹는다고. 요즘은 친구 한번 데리고 오려면 윤호를 받느라고 굉장히 어려워. 아무 때나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런 집, 늘 열려있는 공간. 좀 집이 지저분해지면 어때요? 우리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가도 자고 싶었어요. 왜? 그 집은 편안해. 사람들은 지탄하고 사람들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아마 이 삭개오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참 사람 오는 거 좋아하고 대접하는 거 좋아하고 섬기는 거 좋아하고 베푸는 거 좋아하고. 삭개오가 유지되는 건 그나마 그 아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시작.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쉽게 말해 아주 왼수 같은 사람이라도 원수같이 보지 말고 형제같이 보래요. 누가복음 6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조사버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패버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또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같이 저주하고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실패할 게 하나도 없죠. 특별히 크리스찬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배이면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실패할 게 없잖아요. 원수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는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는 축복하고. 누굴 미워하겠어요?
어느 한 가정이 우르르 몰려온 이 가정에 얼마나 행복이 있는지 잔치가 벌어지고 기쁨의 노래가 있고 그렇게 좋아요. 더 놀라운 건 부부의 마음이 어려운 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돼요. 어느 날 신랑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나는 예수님 만났어. 부인이 그 신랑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맨날 남의 돈이나 착복하던 무슨 예수를 만나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남편이 많은 돈을 벌어오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세리로 살아가는 게 아프지만 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보, 우리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까? 여보, 우리도 남에게 베풀고 좀 나누고 사랑을 주고 살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아마 끊임없이 했을 거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삭개오는 이렇게 말했겠죠. 미쳤냐? 내가 이거 아니면 무슨 소리 인정을 받고 사냐? 별의별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신기하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주님이 주목하고 내려와라, 내가 너를 너희 집에 가야 될 거야. 그리고 별안간에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를 만나면서 그렇게 행복했던,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행복처럼 뽕나무 위에서 우리 주님 만난 행복이 이 삭개오에게는 있어서 이 사람은 신바람이 나서 즐거워서 우리 주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흥분하고 감격이 돼서 주님, 내가요 소의 절반을 팔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요 토색한 거 있으면 네 배를 갚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건 삭개오 입장에서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 은혜 받아 미쳤으니까, 지금 막 좋아 죽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부인들 대답을 한번 해봐요. 어느 날 신랑이 갑자기 여보, 나 집 아파트 팔아버릴래. 그래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거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세진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냥 나머지 것도 다 돈 모아서 그 사람한테 3배씩 갚아줄 거야. 그러면 부인이 여보,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착하냐? 나는 이런 당신이 너무 좋다. 그렇게 해요. 1번. 2번. 미쳤냐? 정신 나갔어? 너 죽을래? 여러분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대답 안 해도 알아요, 내가 몇 번인지. 아름다운 삶이라는 건 부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데 할 수 있는 것에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동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삭개오의 아내가 이게 벼랑간에 나온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 제안을 했던 것을 남편이 예수를 만남과 동시에 이렇게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기에 얘기를 했고, 이 아내는 그렇게 꿈에 그리던 우리 남편도 이제 선한 남편, 훌륭한 남편, 최고의 남편, 존경받는 남편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던 대로 행동해 주니까 고마워서 박수를 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가정은 가치관이 바뀐 가정이에요. 인간의 필요를 따라 열심히 살았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 살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았던 거죠. 부부가 좋은 의미에서 마음을 모은다는 건 복이고 은혜고 감사고 기쁨이에요. 반면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았든지 하나님에게 다 드린다고 해놓고 감춰요. 근데 부부가 똑같은 마음으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불행한 가정이 되지만, 이 가정은 자신의 재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랑의 가정으로 바뀜과 동시에 이 가정은 이런 소리를 들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시작. 진짜다, 진짜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하는 이 가정, 어느 순간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보니까 이 가정이야말로 진짜다. 진짜 구원의 가정이 있고 진짜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 가정이다. 이런 가정보다 진짜 가정은 없다.
새가족 성경 공부를 우리가 4주 동안 했는데 우리 새가족반 식구들이 첫날부터 마지막 주까지 4주 동안 한 명도 안 빠져요. 우리 기성교인들은 성경 공부 시켜놓으면 엄청 잘 빠져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오고 열심히 막 먹을 것도 또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그리고 공부 끝나고 이번 주 화요일 새벽에 우리가 특송하기로 했어요. 새 가족이지만 가장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자. 그래서 새벽 예배 다 나와서 특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온다. 새 가족도 다 나오는데 이건 엄청 부끄러울 수 있어요. 저를 안 쳐다보는 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번 저녁부터 성회가 있고 새벽에도 성회가 있어요. 저녁에는 외부 강사님이 오시고 새벽에는 세계적인 강사님이 오세요. 장학봉 목사라고. 우리가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달을 살자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승리를 만들자고요. 어느 가정이든지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부부간의 가치관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부부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서로의 부족을, 약점을 보완해주는, 덮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행복한 가정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59장 1절을 한번 부를게요.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두 손 들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두 손을 가슴에, 두 눈을 감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을 이루면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두각을 나타내도 가정이 지옥이 되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하나님, 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부부, 그렇게 출발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부족하지만 채워주고 연약하지만 세워주고 가치관을 하나로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창조하는 최고의 명품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인공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